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때로는 왕과 백성 관계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관계를 표현합니다.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가장 많이 표현된 방법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로 곁길로 벗어난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충성되지 못한 백성들, 왕을 배반한 백성들, 그런가 하면 남편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놓고 집을 떠나버린 아내, 호세아서에서 나오잖아요. 호세아 아내인 고멜이 그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자를 떠난 양, 그렇죠? 우리는 다양과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양. 그런가 하면 많이 표현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자식 관계죠. 아버지의 마음을 다 흔들어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집을 떠나버린 자식.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돌아오라. 정상적인 관계를 갖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쉴 날이 없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라고 성숙하기까지 부모의 마음은 계속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당자 이야기를 보면 집을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잠자지 못하고 날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비유에도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의 부모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려가고 올라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특별한 경우에는 사랑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 사는데 바쁘고,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냥 부모가 한없이 쏟아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 제대로 생각 안 해준다고 막 툴툴거리는 건 아직
부모가 덜 된 것이죠. 그래서 쏟아주고 가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빗나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가슴이 고통으로 불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생활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서 돌아오라.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 괜찮다는 무분별한 그런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면 자식이 망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자식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적당히 징계한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불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죠.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죠. 그 이유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기로 작정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한없는 은혜, 한없는 보호, 한없는 평강,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 짓고 있는 자녀도 죄 속에서 고통하잖아요. 기분 좋아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 속에서 양심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침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선민을 두고 하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했다,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못된 송아지, 고집 부리는 송아지, 그래서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세요. 내 마음을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도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막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한 것이죠. 뉘우쳤다는 말, 자기 볼기를 쳤다, 자기 넓적다리를 쳤다, 회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에브라임이 회개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껴안고 위로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망하면서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드러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자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자식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체면, 자존심, 아들이 어떻게 하고 집을 나갔는지 막 분이 나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런 체면, 계산하지도 않고 멀리 자식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식이 뭐라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 듣지도 않고 막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계산도 없어요. 이게 낭비가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막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는데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데 돈 계산이 없어요. 자식이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다 막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는지, 지금 잔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그거 계산도 없이 막 잔치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내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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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부. 이스라엘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슈부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제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고, 앞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갈 유대 백성도 돌아오라. 몸이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냐고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생활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난 것처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내 벽장인데 열어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열고, 벽장문 안 닫으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햇볕 때 쬐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야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여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랬어.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는 돌아왔는데 오늘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 생활이, 우리 생각이, 우리 손과 발의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라면 내려놔야 돼.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춤추는, 어제 소고를 들고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막 춤추는 새 일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떠나갔던 마음이 되돌아와야 돼요. 봉사도 되돌아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되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되돌아와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로 되돌아와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 아름다운 활길로 되돌아와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마음의 한 구석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돌아와, 지금 곧 오라, 돌아와 찬송을 불렀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새 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새 일을 내 삶에 행하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돌아오며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